우리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가대에서 호산나 찬양을 부르고 또 우리 교우들이 1년에 하루 또 이 날을 기념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함께 찬양하는 이것이 어느새 우리 교회의 하나의 전통이 됐습니다. 또 내년에도 우리가 그렇게 환영할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설교 말씀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맞춰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설교 제목이 십자가의 어리석음이에요. The foolishness of the cross. 십자가의 어리석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저께 토요일 새벽 기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위에서 끌어내리시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발견하셔서 그 사람을 왕 위에 올리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그런 생각 해보니까 이 사울은 참 안 된 사람이었어요.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 그만 그 인생이 파멸로 끝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신약 성경에도 사울이라고 하는 똑같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같은 지파 출신이에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그 지파 중에 다 속해 있는 거죠.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같은 지파 출신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성경 말씀에 등장할 때는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핍박을 피해서 숨어 지내는 크리스찬들을 고발하고 잡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 배경이 아주 든든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존경받는 대율법학자라고 할 수 있고, 또 유대 공의회 그 산헤드린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70명의 멤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죠. 그 산헤드린의 멤버이기도 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끌어내시고 더 마음에 드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위로 올리신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성경 시대에 와서는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고발하고 잡아갔던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고 내가 이 사람을 사용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지금 그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Go, for Saul is my chosen instrument to take my message to the Gentiles and to kings as well as to the people of Israel.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왕들을 위해서, 그리고 to the Gentiles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나의 인스트루먼트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할 것이다.
또 계속해서 And I will show him how much he must suffer for my name's sake.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야, 아나니아, 너 가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손을 머리에 얹고 안수 기도를 해줘라. 그가 너에게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거절했어요. 안 됩니다, 주님. 저도 그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교회를 핍박했고 그 사람은 우리 그 크리스찬들을 고발해서 잡아가도록 한 사람이고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이 다마스커스에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도구이다. He is my chosen instrument. 내가 택한 도구이다. 정말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그냥 쭉 읽어버리지 말고 좀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잘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악명이 높았고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나의 인스트루먼트로 쓰겠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울의 인생은 극적으로 변화가 돼요.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그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물론 도구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악기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기들을 영어로 인스트루먼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서로 이 도구라는 말과 악기란 말이 서로 다른 말 같지만 사실은 그 의미가 같아요. 네. 이 악기는요, 아무리 좋은 악기고 훌륭한 악기라도 스스로 소리를 낼 수는 없습니다. 연주자의 손에 들려야 그 악기가 훌륭한 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악기가 조금 질이 떨어져도 훌륭한 연주자의 손에 그 악기가 들어가면 훌륭한 연주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예, 제가 어디선가 아주 전설적인 그 바이올리니스트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파가니니, 니콜로 파가니니, 그 이탈리아 사람인데 1782년에서 1840년까지 살았어요. 되게 천재들을 보면은 그렇게 오래는 못 살더라고요. 이 파가니니가 그 바이올린 연주에 아주 귀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성격도 괴팍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에 얽힌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거의 신화적인 그런 얘기들이 이 파가니니에게 전해오고 있어요. 한 번은 그가 연주를 하다가 바이올린 줄이 끊어졌다고 그래요. 퉁 하고 끊어지니까 사람들은 다 긴장했습니다. 야, 바이올린 줄 끊어졌다. 근데 파가니니는 조금 더 관계하지 않고 그 나머지 줄을 가지고 연주를 계속했다고 그래요. 조금 연주하다가 또 줄 하나가 퉁 하고 끊어집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다 긴장했죠. 그래도 이 파가니니가 조금 더 관계하지 않고 나머지 줄을 가지고 연주를 계속하는 거예요. 또 조금 하다가 마지막 또 줄이 또 끊어집니다. 한 줄 남았는데 그때 파가니니가 잠깐 연주를 쉬었다고 그래요. 연주를 쉬고 한 줄
그 남은 줄을 가지고 나머지 연주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야,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인지. 그래서 파가니니에게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거죠. 외줄 바이올린 파가니니, 이런 그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도구도 마찬가지예요. 도구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자의 손에 이 도구가 들려져야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도구는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의지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악기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처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값싼 악기가 좋은 연주자의 손에 들어가면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듯이 우리는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재주가 없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내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훌륭한 연주를 할 수가 있고 훌륭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제 생애가, 저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악기가 되기를 원하고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이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재였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파되어야 하는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언어의 천재였어요. 그 당시에 필요한 모든 언어를 그는 다 섭렵을 했고 언어의 천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부한 신학적인 상상력이 있었어요. 이 상상력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를 재해석했습니다. Reinterpretation. 그래서 자기가 재해석한 그 글들을 편지에 써가지고 이방 세계에 세워진 크리스찬 교회들에다가 편지를 다 보낸 거예요. 그 이방 세계에 세워진 크리스찬들은 그의 편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길러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바울의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십자가는 거의 예술품이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 십자가를 보십시오. 길이가 딱 균형이 맞아가지고, 성가대는 뒤를 봐야 됩니다. 여기 쪽에는 십자가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근데 뒤는 보기가 좀 힘들죠. 보지 마세요. 그래서 그 균형이 딱 맞는 길이가 있거든요. 거기 맞춰가지고 십자가를 딱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예술품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는 그렇게 예술품이 아닙니다. 그냥 거친 나무로 만든 십자가였어요. 그것도 사형수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형시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 형틀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죄수의 양손을 벌리게 하고 양손을 못을 박고, 그리고 또 양발을 한 대 포개가지고 못을 박고, 그냥 세우면은 그 몸무게 때문에 손이 찢어지고 할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엉덩이에다가 그 받침대를 만들어 가지고 몸무게를 거기 걸치게 하고, 그래서 죄수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더운 날에 피도 많이 흘리게 되고 그러면서 사형수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숨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두 사람의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옆에 있는 죄수들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죄수들은 criminals, 크리미널이라는 게 범법자들이잖아요. 또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revolutionaries, revolutionary라는 말은 혁명가 혹은 선동가들이잖아요. 그 로마가 통치했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로마가 제일 싫어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사람을 선동하는 겁니다. 어떤 혁명적인 꿈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잡아다가 십자가형에 처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그런 크리미널들이었어요. 그리고 혁명가들이었고 선동가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에 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도구로 선택했다. 이런 사울의 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비쳤을까? 사울의 이름은 이제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오게 되죠.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게 바울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앞에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도 진리예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논쟁거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해주면 반대해요. 무슨 소리야? 난 그런 거 믿지 않아. 야, 생각해봐라. 2000년 전에 예수란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난 그런 거 믿지 않아 하면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전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사람은 누구냐? 멸망할 사람들이다. Those who are headed for destruction. Those who are headed for destruction. 파멸,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Those who are being saved. 그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사형수를 매다는 형틀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잖아요. 구약성경 딱 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 쭉 또 읽어 내려가면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야, 이게 뭐 정말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천지 창조도 굉장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도 굉장하고 그 밖에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많은 사건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다.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그 능력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해석하고 그 편지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편지 아닙니까? 신학적인 상상력이 누구보다 풍부했던 바울은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런 결론을 냈어요. 성경에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물려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온다.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물리친다, 그런 말씀이 나온다.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사람은 다 어디 갔으며 학식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갔으며 이 시대의 변론가들은 다 어디 있는가? 이 사람들은 이 시대의 지식인들이지만 한결같이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드시고 미련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선택한 것이다. 예, 바울의 해석입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이 사복음서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꿰뚫어 봤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도구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산헤드린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 산헤드린 사람들은 그 시간에 축배를 들고 있었어요. 야, 드디어 오늘로 골치 아픈 사람 하나 제거했다. 이제는 세상이 좀 조용하겠구만 하면서 축배를 들면서 모든 게 다 우리의 계획대로 됐다 하면서 그 산헤드린 사람들이 웃고 있는 웃음소리가 창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시간에 다 겁에 질려가지고 어디 숨어 있었어요. 산헤드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뭐 별로 그렇게 안중에 두지 않았고 신경 안 썼어요. 야, 그 갈릴리의 그 무식한 놈들 지금쯤 어디 무서워가지고 꼭꼭 숨어 있겠지. 아마 조금 있으면 다들 뭐 어디로 흩어지고 다 고향으로 내려가고 그러겠지. 이제 모든 건 다 끝난 거야.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됐어. 산헤드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이 이 산헤드린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막 압박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너희들 원하는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예수를 내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걸 알면은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뭐 겁식하면 뭐 껐떡하면 그냥 뭐 소름이 돋는다 뭐 그런 얘기 많이 쓰대요. 예, 소름 돋는 건 아무 데나 쓰는 말은 아니고 이럴 때 소름 돋는다 그러는 거예요. 산헤드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계획이 뭔가 하면 이제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나의 자녀로 삼겠다. 이런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구원의 계획이 전개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다. 산헤드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 것입니다. 산헤드린 사람들의 의도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또 25절에는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어떤 때는 이런 말씀이 알듯 하면서도 어떤 때는 개념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에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This foolish plan of God, 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계획이 is wiser than the wisest of human plans. 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계획은 사람의 계획에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 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계획이 우습게 보이냐? 어리석게 보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어떤 지혜로운 계획, 어떤 완벽한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And God's weakness is stronger than the greatest of human strength. 하나님의 weakness, 약함, 야, 하나님이 약하게 보여? 하나님이 약하게 보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함은 인간의 어떤 위대한 능력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것을 지금 편지로 써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면서 그러겠죠. 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진짜 굉장한 일이구나 이게.
이 세상에 이것보다 위대한 메시지는 없구나. 야, 우리가 정말 이 메시지 듣고 예수 믿기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들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이 종려주일 제 설교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성가대원들 좋은 찬양 불러줬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나와서 이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 미련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참 미련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어쩌다가 여러분들은 The foolish plan of God, 그 하나님의 어리석은 계획을 믿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성경 말씀을 믿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이 진리를 믿게 됐습니까? 똑똑하다고 하는 그 사내들인 멤버들도 다 거절했던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다 십자가의 진리를 우습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래요. 펄펄 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쩌다가 이 십자가의 진리에 마음을 뺏기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미련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이것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이 메시지가 위대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 마음을 뺏기고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침에 마지막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거 감사해요. 참 잘 믿었어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예배당을 떠나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1세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이방 세계에 전파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도구로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21세기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도구로 쓸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의 메시지를 담아서 보낼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 각 사람이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실 악기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손에 들어서 여러분의 입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의 이 마지막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되게 웃겨. 그 얘기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 생각하고 계세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사랑만 베푸셨어요. 여러분 그 되지 않는 머리 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성경 말씀 들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얼마나 많은 사랑과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도구가 되고 싶다. 그 말씀이 가볍게 들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릴 수 있습니다. 자꾸 내 능력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사용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악기가 좀 변변치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훌륭한 연주하실 거예요. 도구가 좀 변변치 않게 별로 그렇게 기능이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필요하시다면 저를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연세가 좀 드신 분이나 아니면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보니까 95년생도 있고요. 96년생이 있다는 말 못 들었어요. 95년생. 아주 어린 친구들이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런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제가 필요하시다면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그 기도만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2014년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손에 내가 들려지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길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많은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릴 그런 때가 됐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아깝지 않게 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제 나머지 일을 다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저는 주님께 저 자신을 올려드리니 성령께서 그 나머지 일들을 다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